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까지입니다. 오늘 부활 주일인데 우리가 부활절을 잘 안 하니까 누가 대구은행에서 화환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 몇 번에 걸쳐서 그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요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정리하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가 지나갔는데 다 이렇게 기억하지 못할 것 같고 해서 다시 하는데 에베소서의 본문대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따로 제목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좀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창세 전에 예정된 교회. 이 창세 전에란 말은 그 세상을 기초 놓을 때 그런 뜻입니다. 기초 놓을 때. 이 말은 집 짓기 전에 미리 어떤 목적을 두고 예정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집을 지은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두고 집을 지었다 이런 뜻이니까 교회는 그 막연하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또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그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목적을 두고 교회를 목적으로 두고 창조를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누가 살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집을 짓잖아요. 우리 집에 집이 5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한 채 있고 또 조그마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집이 2개 있어요. 집이 4개입니다. 집이 4개. 근데 용도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집을 지어놓은 게 아니고 하나는 우리가 살려고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많이 오는 집이니까 거실이 넓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우리 대구에서 제일 넓은 거실이 아닌가 싶어요. 예, 한 13평 되는 거실이기 때문에 큽니다. 난 일반 사람들 와서 보면 와, 거실이 이렇게 큰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적은 셈이죠.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리고 이제 건너편에다가 창고를 하나 지었는데 그건 이제 창고 목적으로 조그맣게 한 칸을 지어놨고 그 예쁜 새들이 오는데 엉뚱한 데 알을 까가지고 부화를 못해요. 우체통에 들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열어버리면 그냥 놀래가지고 알 놔두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로 2개를 짜가지고 소나무 위에다가 이제 매달아 놨어요. 근데 얼마나 조심성이 많은지요.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몰래 들어가는 건 모르겠는데 주의 깊게 봐도 잘 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용도가 그렇게 다릅니다. 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그냥 오직 하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목적을 두고 했단 말입니다. 목적을 두고 했는데 이 교회는 그 목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선택을 해서 예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예, 목적 안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목적물이니까. 예,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한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교회의 위치는 어딘가 이겁니다. 우주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 이런 걸 막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우리의 우주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영역을 우리가 이 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우리 교회를 하나의 우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역 안에서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 창세기를 쓴 목적은 그 처음 읽어보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한 이유는 땅을 위한 것입니다. 땅. 예, 그리고 땅을 말한 것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을 이제 물에서 건져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사람 지은 걸 얘기하려고 창세기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이거 맞냐 안 맞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사람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나왔느냐 이걸 말하려고 지금 이제 땅을 말하고 천지를 말하고 창조를 말하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람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창조된 거다 그 말이죠. 예, 창조된 거지 저절로 된 게 아니다. 뭐 자연 진화니 뭐 여러 가지 설명서 더라고요. 근데 어떤 것도 정확한 게 없습니다. 예, 과학적으로 지금 구명하려고 노력해도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인 것이 뭐 아주 완전히 맞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 가설입니다. 가설. 그 천체를 관찰한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어디까지가 끝인지를 모른답니다. 천체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한 25m 되는 그 망원경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건물 높이를 한 7층쯤 되는 그런 높이의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보는데요. 끝이 없답니다. 끝이. 어디가 끝인지를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히 생겼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빅뱅 이론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외초에 뭐 큰 에너지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폭발해서 지금 현재 우주가 되고 있고 계속 폭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상대성 원리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계속 확장하다 보면 다시 수축할 것이다. 그런 이론을 얘기했다네요. 원자폭탄은 이제 폭발하는 원리고 뭐 수소폭탄은 수축하는 원리라더라고요. 그 원리가 일어나게 되면 아니 이제 지구상 우주에도 수축의 원리가 일어나게 되면 뭐 우리는 그냥 뭐 되고 마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된다 이겁니다. 어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도 아직 지구와 같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물이 살 수 있는 천체는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별이 은하계가 있고 하는데 그 생물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그런 천체는 없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발견되면 이제 뭐 사람이 될지 뭐 ET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것이 거기도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을 다시 써라 이런 말도 나오고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창세기를 쓴 것은 그런 과학적인 문제를 갖고 쓴 게 아니고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하려고 그 사람의 근원을 지금 말하려고 그래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땅을 위한 것이고 땅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은 뭘 위한 거냐? 교회를 위한 거다 그 말입니다. 예, 교회를 우리가 교회 그럼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생명을 받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존재가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하나님 창조의 목적물이라는 말입니다. 예,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지었잖아요. 사람을 짓고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아담의 갈빗배를 빼서 하와를 지었다 그럽니다. 그 하와는 교회의 영원한 예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는 1장에서 2장으로 일단락이 서론이 이루어지는데
그 서론의 마지막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지었다고 하는 그 단어가 건축이라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예, 교회 건축하는 말이나 하와를 지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아주 신기한 것이잖아요. 땅을 이제 정복하고 지배하고 이제 다스리는 것. 이건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받아가지고 그 만유에게 분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맹목적으로 이 우주를 창조해 놓은 게 아니고 모든 걸 창조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성품을 분배하려고 그 모든 것들에게 분배하려고 지었기 때문에 이걸 분배하는 데는 사람이 가장 적합하다 그 말입니다. 돼지한테 맡기겠습니까? 소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적당하다. 그러면 사람도 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분명히 어떤 용도가 있어서 사람이 만들어졌구나. 자, 이 목적을 위해서 그 전능자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을 지어놓고 주인이 들어가 사는 거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결국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당신 자신의 생명과 성품을 분배할 사람을 지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받아서 그걸로 우리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그런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만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로마서는 왜 탄식하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바로 생명과 성품을 받은 사람들을 고대하고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허무한데 굴복한 걸 원치 않는다. 진정으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분배해 줄 어떤 존재가 필요한데 그런 존재가 없고 망나니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굴복하기는 굴복하지만 굴복하고 싶지가 않다 그 말이죠. 허무한데 굴복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다와 공중에 있는 동물들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능자는 자신이 지은 것들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다스려야 하지 않겠어요? 자신의 목적에 맞게 그것을 분배를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 아니고 누가 그걸 하겠냐 그겁니다. 사람 아니고는 할 존재가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지구상에 없단 말은 우주 안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당선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뭐 해보려고 예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봐도 또 그 자리에 있으면 예를 안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안 쓸 수가 없어서 예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밑에 사람이 잘 안 들어준다고요. 뭐 개혁을 해라, 뭐 개방을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막 강조를 해요. 목숨 걸고 개혁을 해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밑에는 뭐 들은 채 많지 하고 말아뿐다고요. 왜냐하면 그 규제 개혁을 해버리면요. 규제를 풀어보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규제가 있어야 뭐 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규제가 없으면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요.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보고 아무리 규제 풀어 해도 안 풉니다. 풀지 않습니다. 그 전에 정권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썼는데도 시행이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 권력줄인데 그걸 놀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개혁을 하고 규제를 풀려면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풀게 만들어야지.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들 보고 풀라고 그러니 풀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저 대통령 고생만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를 찾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찾고 있구나. 예, 나도 이걸 알고 난 후에 그 내 인생의 의미가 확실해졌어요. 이걸 알고 난 후에. 예, 근데 그 전에는 편하게 사는 것이나 뭐 잘 사는 거나 그거 아니겠어. 사람이 결국 알고 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뭐 남의 비교에 남보다 좀 잘 산다든가 뭐 좀 잘 먹고 그래서 하는 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낙오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행하다 하고 거기서 이제 승리한 사람들은 성공했다 하고 이런 겁니다. 결국 알고 보면. 근데 그 세계에서 이제 의미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먹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잘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런 겁니다. 예, 좀 돼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잘만 먹으면 행복해. 예, 돼지 성향 있는 사람들은. 예. 공작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옷만 잘 입으면 행복해. 예.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가지고 일생을 방황하다가 죽습니다. 예. 근데 나를 찾는 이가 있다. 나를 찾는 이가 있다. 그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찾는 분이 있다. 예.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먹고 있고 산다. 막 이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찾고 있는 분이 있다. 예. 이 소리가 들리면 이 마음이 내게 전달되면 그때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있을 존재가 안 되죠. 예. 그리고 뭐 아무렇게 생각할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그런 사람인데 사람이 타고나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어디 필요한데 내가 사용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어디 필요한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뭐 좋다 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는 겁니다. 하는데 해도 뒤에 가면 뭐 그것이 그것이고 전도서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저렇게 사는 사람이가 매 한 가지고 뭐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러니 남을 위해서 좋은 일 한다. 사람도 그 사람이고 남을 위해서 해치는 사람도 뭐 그 모양이고 이렇게 써놓은 게 전도서라고요. 이거 알고 보면. 그러니까 전도서나 잠언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 그건 인생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담이거든요. 그러니까 헛소리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말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래 봐도 그것이고 저래 봐도 그것이더라. 다 옛날 사람이 했고 그걸 내가 되풀이하고 가더라. 예, 우리 아이들 노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놀던 꼭 그대로 놉니다. 예, 그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은 신기하죠. 새로 한 거니까 신기해.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아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건데 또 하네. 저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게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필요로 한 분이 있다. 예,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예정 혹은 선택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일치해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대리하게 하려면 우선 마음이 일치해야 되겠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시키려면 그 사람과 내가 마음이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마음이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부부간에 함께 살면서 제일 뭐 어려운 문제가 마음이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문제 아닙니까? 마음만 100% 맞으면 다 행복한 거죠. 뭐 근데 마음이 100% 안 맞으니까 이제 티각티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했냐면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과 마음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또 아담이 개인이냐 단체적인 사람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세상에 펼치는 데는 개인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고 단체적인 한 사람이에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범죄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 너는 안 먹지 않았냐. 아담이라는 그 사람은
김아무개 같이 그렇게 개인이 아니에요. 예, 우리를 대표한 한 인류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단체적인 사람을 지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단체적인 사람은 한 사람 안에 포함된 인류입니다. 한 사람 안에 포함된 인류. 아담 안에 포함된 인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인류. 이게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둘로 딱 갈라져 나옵니다. 사람은 둘뿐이에요. 둘뿐인데 그것이 단체적인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범죄했던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범죄 안에 다 포함되고 어떻게 한 사람의 의 안에 다 포함되냐 생각하냐. 그 사람 자체가 개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개인. 예, 그래서 사람 속에는 똑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아담 안에 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것도 똑같은 사람에게 다 분배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아니죠. 한 사람 안에 포함된 인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말할 때는 한 사람으로 말하지만 전체로서는 인류예요. 그러니까. 야, 이것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란 말입니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교회고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세상이고 그렇습니다. 예, 한 사람은 다 한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는 한 사람이고 긍정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람이 뭐 얼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이건 하나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1000명이라 한다면 이 1000명이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떤 개인들이 아닌 거예요. 개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교회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이미 그런 세계를 창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인류 이것을 예정하고 사람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천지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한 가족을 생각하고 집을 짓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방, 뭐 어른방, 뭐 침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습니다. 식구 따라서. 예. 식구가 많은 집은 방을 많이 해야 되고 식구가 적은 집은 방을 적게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건 다 예정을 하고 한 거라고요. 예. 몇 사람이 살 것을 예정하고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도 이걸 예정하고 창조했단 말이에요. 예. 하나도 그냥 된 건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가?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몸이 필요한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예,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땅 위에서 실현하려면은 몸이 될 인간이 필요해요. 자기의 몸이 될. 자기의 몸이란 말은 내 생각과 뜻을 그대로 펼칠 수 있는 도구잖아요. 이게 알고 보면. 예, 내가 몸이 없다면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뭘로 필요했냐? 몸으로 필요했다. 몸.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작품으로가 아니고 자신의 몸으로 필요를 하고 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부름 받은 것은 하나님 자신의 몸이 되기 위해서 부름 받았어요. 예, 그냥 단순히 뭐 내 필요하니까 가서 기도하고 말이지 뭐 도움을 받고 이럴 존재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몸이 될 자로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단순히 스승과 제자 이런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단순히 스승과 제자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석가모니와 제자들, 공자님과 제자들, 명자님과 제자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배우고 또 닦고 이래가지고 본받아 가고 이런 게 스승과 제자 관계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고 따라갈 일이 없어요. 예, 뭐 좀 있는 것 같았지만 자기들은 전혀 시행할 수가 없는 일이고 마지막에 가니까 완전히 모든 기대를 버리고 저버리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배울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막했던 거죠. 3년 반을 따라다니는데도 이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어요. 예, 예수님은 뭘 찾고 있었냐? 자기의 몸이 될 제자들 찾고 있었어요. 몸이 될 사람. 예,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돼야만 되는 거지. 이게 뭐 배우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스승과 제자 이런 관계가 아니고 한 몸이 될 자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죽음까지 간 것입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선생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배우려면 배우고 안 배우려면 안 배우면 되지. 그렇잖아요. 예. 제자도 자기가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안 배우고 싶으면 안 배우는 게 제자 아닙니까? 선생도 가르쳐 줘봤자 뭐 못 알아듣는 놈 할 수 없는 게고 말이죠. 알아듣는 놈 제자가 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죽음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예. 그 극단에까지 자기와 하나 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몸을 찾고 있었어요. 몸을. 예. 우리가 몸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마음과 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음을 실현하려면 몸이 있어야 됩니다. 예, 마음은 있는데 몸이 없으면 실현 못 합니다. 예, 옛날에 6.25 후에 그런 상위군인들을 봤어요. 팔다리가 다 없는 사람 봤어요. 팔다리 다. 몸통만 있어요. 몸통. 예, 이 사람 생각은 말짱하죠. 다 말짱해요. 예, 요즘에 또 뭐 경추 환자들 부러진 사람들 보면요. 머리는 살아있으니까 생각은 말짱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몸이 없는 사람이죠. 마음은 있는데 몸이 없는 사람.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 니쿠사쿠에다가 넣어가지고요. 한 사람 짊어지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요즘처럼 뭐 이제 보훈 제도가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이제 구걸하고 다녔어요. 그 상위군인들이 사방에 다니면서. 그 모양하고 가니까 돈 안 내놓을 수 있습니까? 막. 그래가지고 민폐도 많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게 짊어지고 다니다가요. 나왔던 데 보니까요. 꼭 저기 뭡니까? 여름에 둥그란 거 있잖아요. 예? 붕댕이라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글쎄. 예. 그거 아이들이 장난치느라고 다리 다 뜯어가지고 놔두거든요. 그러면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막 돌기만 도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못 보겠어요. 그냥 마음은 있는데 몸이 없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갈망은 그냥 몸입니다. 예, 하나님은 갈망이 없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처럼 갈망이 크신 분이 없어.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요. 자, 이 갈망에 따라서 인간이 창조됐단 말입니다. 자, 교회가 선택되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에게는 너무 중요한 존재죠. 예? 내게 몸이 중요한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존재란 말입니다. 예?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제 자기 필요에만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예. 서울 가려는데 좀 가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든지 천당에 가려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자기 계획하에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을 통해서 펼치려고만 생각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우리를 통해서 펼치려고 해요. 예, 이게 이제 갈등이라는 겁니다. 이게 갈등. 예, 나는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통해서 이룰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잖아요. 갈등. 이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이 생긴 거예요. 예,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빌고 그런 사람도 생기게 되고 안 그렇겠어요? 자기 소원을 이루려니까 열심히 비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잘 생각해 보면 내 생각과 목적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나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자, 여러분 중에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투표를 하시겠어요? 그래요? 아이고, 두 번째. 아군이 한 사람 생겼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란 건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 빤한 거예요, 빤한 거예요. 네, 잘 먹고 잘 사자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 모든 걸 다 합해도 그것뿐 안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다가 죽어보면 먹을 때는 죽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고 갈 때는 갖고 가지도 못하고 갈 것이고 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허망합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실현된다면 아직은 우리가 다 모르지만 분명히 영광스러울 건 사실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네,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더라도
그쪽이 더 영광스러울 건 당연하지 않냐고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미 빤히 아는, 그 밑바닥을 빤히 아는 세계를 찾아가겠냐 그것입니다. 어차피 모험을 한다면 내가 모를지라도 희망이 있는 곳에 모험을 걸어야지. 빤한 데다가 모험을 걸 수 없지 않냐 이겁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목적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가? 그러니까 내 목적을 통해서 내 목적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괴로우시겠죠. 하나님 괴로워.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내가 괴로워.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 괴로우니까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괴로움이 없이 영광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영광이 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괴롭게 하는 것보다 내가 좀 괴로움을 받더라도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좀 괴로움이 되더라도 나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말입니다. 내 생각과 부딪힐 거 아닙니까 자꾸. 갈등이 생긴다고. 그게 또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괴롭히는 갈등이 있고요. 내가 괴로움 받는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괴로움 당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보면요. 그런 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괴롭게 하고 뭐 덕 볼 일 있겠어요? 그 덕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 괴롭게 하고 덕 볼 일 없습니다. 하늘이 맑아야 땅이 맑지. 하늘이 어두워져 보면 땅은 아무리 불 켜도 소용없습니다. 오늘도 지금 햇빛이 비치니까 날이 좀 좋아지네요. 이 구름 껴보면 뭐 소용없어요. 비 와버리면 소용없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안정돼야, 하늘이 맑아야 땅이 맑아진다. 지금 하늘이 뚫려가지고 지구에 지금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름에도 막 시베리아 천문기가 내려온다든가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뚫려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을 잘못 뚫어놓으니까, 괴롭게 해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계속 연기를 올려가지고 가스를 올려가지고 하늘을 괴롭게 해놓으니까 그 보복을 우리가 받는 거라고요. 똑같아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히말라야 산도 3대 빙하 가운데 하나랍니다. 북극과 남극만 빙하가 아니고 히말라야 산도 빙하의 일종이랍니다. 빙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거이 녹아내린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세 군데서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세 군데서. 이거이 다 녹아내린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인간은 모두 물 위에 동동 떠야 되는 거라. 동동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을 괴롭게 하면 사람은 결국 멸망한다. 하나님을 평안케 하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사람도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작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컵 하나를 가지고 태평양 물을 다 담겠습니까?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 기독교 안에서 큰 착각이 뭐냐면 그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왔어요.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왜냐하면 땅 위에서 교회가 안 되니까, 교회가 제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희망을 끊고, 희망을 포기하고 개인이나 어떻게 잘 믿어가지고 천국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생각을 못한 거잖아요. 나 한 사람 잘 믿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천당에 간다 합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아무 소용없는 일이야. 비록 땅에서 우리가 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긴다든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망한다든지 뭐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지. 나 한 사람 잘 어떻게 돼가지고 천당에 갔다. 이건 하나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왜 자기네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거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모두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천당에 가면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비록 땅에서는 내가 이렇게 천대와 멸시를 받았지만은 천당에 간다면 그때는 평등사회에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 예, 공산주의 초창기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비록 이렇지만은 공산주의 사회가 완성되면은 무정부 상태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간섭한 사람이 없이 완전한 자유 상태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했던 것입니다. 예, 꼭 같아요. 예, 이건 모두 인간의 생각은 다 동일합니다. 다 같은 생각이에요. 예,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그것이 과연 인간에게 축복이 되겠냐 그것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 뜻을 실현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도 개인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은 한 사람 안에 포함된 단체적인 인간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떤 개인 한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천당에 올리려고 지은 것이 아니고 단체적인 한 인간을 통해서 인간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놨으니까 내 개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뭐 훌륭한 게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요. 애굽에 있는 사람 가운데 애굽에 있는 사람만 못한 사람이 꼭 많았다고 보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도 많고 머리 좋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어차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치하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꼭 못해서 그랬냐? 그건 아닙니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총독부도 결국은 요직은 다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자기들이 다 못하니까 한국 사람도 끼었지만은 요직은 다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의 교장도 다 일본 사람이었어요. 예,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 교장은 다 초등학교 교장까지 다 일본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고 나니까 학교가 공백이 돼버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선생이 없어가지고요. 가르칠 선생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뭐 동네방네 모두 사람들 중에 뭐 조금 공부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생을 했다니까요. 예, 교장하고 선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개인은 아무리 똑똑해도 별거 없다. 별거 없고 한 단체적인 한 인간이라야 무엇인가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 혼자 잘 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혼자 잘해보려고 하지 말고 항상 연합체 안에서 잘 되게 연합체를 잘 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개인주의라는 게 참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선장이라는 놈이 배가 넘어졌는데 지부터 도망쳐 버렸으니까 누가 이 수습을 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겠더라고요.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요 그 어떤 문화적 수준 이상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발표된 걸 보니까 뭐 화물을 너무 많이 실었다. 사람도 또 뭐 정원을 초과했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헌배를 사다가 고쳐가지고 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우리들의 문화적인 형편이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나도 바닷가에 살았는데요. 정량대로 싣고 다니는 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 과적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 상식이에요. 그냥 상식이에요. 네, 상식입니다. 아니 사람들 말이 100명 탈 배가 말입니다. 120명 탄다고 뭐 난리 납니까? 그러니까 태워 가는 거예요. 딱 100명 타고 못 타게 한다. 이러면 수지가 안 맞는데 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장이라는 녀석도 말입니다. 뛰어서 내리고 자기부터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타이타닉하고 우리 아는 그 선장은 끝까지
다 사람을 피란시키고 자기가 마지막에 죽었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영국에 가면 그 사람 동상이 세워져 있다 하더라고요. 그냥 이런 사람들의 명예를 존중하는 사회. 우리나라는 그래 봤자 동상 안 세워집니다. 예. 그냥 그때 그냥 하고 잊어버려. 예. 근데 그 사람을 영원히 기념해주는 그런 사회가 있는가 하면 이태리에서 또 이 우리와 비슷한 사건이 생겼다대. 근데 그놈아도 또 도망친 놈이야. 그래서 이태리 수준하고 우리 수준하고 비슷하고 나지. 근데 그냥 재판이 재밌는 게 이놈한테 내려진 형량이 2천 몇백 년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재판 중이래요. 이태리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봤자 무기징역밖에 안 됩니다. 무기징역은 감형하고 8월 15일 날 감형하고 뭐하고 해뿐만 한 15년 살고 나온 그만입니다. 예, 두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마 뭐 150년 징역이랄지 이런 거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차이를 어찌 할 수 없구나.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로구나. 옛날에 비하면 지금 많이 좋아진 거죠. 옛날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은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는 어찌 할 수가 없다. 개인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나 같으면 다 내려보내고 마지막에 선교할 건데. 몰라요. 그런데 나도 그 자리에 가면은 나 혼자 도망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예.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그 장에 가서 배가 막 쑥 들어가면 말입니다. 예. 거기 머물러 있겠어요? 막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하겠지요. 예. 나도 장담 못 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문화 속에 자란 사람들은 그 책임감이랄지 이런 걸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하고 죽는 거예요. 예, 그 풍토가 그렇게 돼야 되지 그냥 개인의 뭐 용기만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 선장이란 그 사람도 참 풍토를 잘못하고 나서 그마도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래도 사람 좀 구원하고 나올 텐데 지 혼자 한국에 태어나다 보니까 먼저 도망친 놈이 유익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개인은 위대해봤자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아무 힘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일치하게 시행할 몸으로서 창세 전에 창조의 목적으로 예정됐고, 자, 아담과 하와로 예표가 됐어요. 아담과 하와 이건 단체적인 사람을 예표합니다. 역사 안에서 백성으로 건축되었었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 이것도 예표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졌어요. 자, 이거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장차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날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역사관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자리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뜻을 실행하고 그분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좀 부하가 걸려야 돼. 전혀 편하게만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하가 걸려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 발동기를 보면 돌아갈 때 그 벨트가 있습니다. 그죠? 자동차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벨트를 걸어야 그 안정되게 이게 움직여 갑니다. 벨트를 빼버리면요, 막 돌다가 끝쳐버려요. 역회전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적당히 딱 벨트를 걸어. 옛날에 통통통 하는 거 있었거든요. 이게 그냥 뭐 보리타다 이런 거 할 때 쓰는 기계 있는데 일기통짜리 그거 있는데 그건 손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탁 돌리자마자 벨트를 촥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적당한 부하를 받아야 우리가 적당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너무 편하려고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너무 편하려고만 생각하면 안 돼. 몸으로 세워졌으니까 우리가 그의 몸이라면 그의 어떤 걸 전달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달받아서 내 몸으로 시행하려면 내가 부하 걸려야 되는 거죠.
부하 없이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장차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날 것이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몸으로서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에게 물었어요. 그 박사님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다. 그래서 적당히 긴장하는 거다. 적당히 긴장하는 거다. 그래 긴장이 전혀 없으면 좋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긴장해야 된다. 너무 하면 안 되죠. 너무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 안에서 창세 전에 예정된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기 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몸을 위해서 교회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예정 안에 와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일치하게 나타낼 수 있는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한 겁니다. 마음과 몸은 생명과 형상의 관계죠. 그 형상이라야 그 마음을 실행할 수 있어요. 발의 모양을 가져야 걸을 수가 있지 손바닥 갖고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손바닥이 좋아도 물건을 잡고 이럴 때는 손바닥이 좋지만 손이 편리하지만 이걸 가지고 걸어가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이 필요합니다. 거기 맞는 형상이 필요하다. 몸에 맞는 형상이 필요해요. 머리에 맞는 형상이 필요해요.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소다. 이러면 이건 안 되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소가 실현할 수 있겠어요? 소의 몸으로는 실현할 수가 없죠. 아마 소에다가 어떻게 수술을 잘해가지고 사람 머리를 붙여놓은 말입니다. 사람 계속 쓸라 할 거라. 두 발로 쓰려고 할 거라. 그러면 그 황소가 두 발로 쓰면 그거 되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머리에서는 계속 쓰라고 할 것이고 밑에서는 못 쓰니까 말입니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생명과 형상의 관계 이건 마음과 몸의 관계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실현할 수 있는 몸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목적이 예정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이 뭘 하려고 계획을 했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럽니다. 다 지고 난 다음에.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완전하게 지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는 안식하셨다 이럽니다. 안식했단 말은 일이 다 끝났다 이 말이거든요. 완성됐다. 자, 사람들 속에서는 이제 사람은 원래 선한 것이다 한 사람도 있고 원래 악한 것이다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선했는데 환경 때문에 악해진 것이다 한 사람도 있고 원래부터 악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다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안식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복을 줬다는 말은 자신을 나타낼 위임을 다 줬다 그 말입니다. 그 위임이 복이에요. 복이 다른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게 복이에요. 그 이상의 복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금덩어리를 떨어진다 해서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실현된다면 내가 그분의 대신이 된다면 대리가 제가 된다면 그게 복이죠. 안 그러겠어요? 국가를 대표해서 뭐 육군 대장이 됐다. 그럼 대장이 된 그것이 복인 거예요. 복이.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60만 대군을 지휘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장이니까. 왜? 그것은 대통령의 대리인 아닙니까? 대리인.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다는 것보다도 더 복된 건 없어요. 그리고 자자분한 복 그런 건 복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고 안식했다면 완전하게 지었다 그래요. 근데 히랍 사람들은 인간은 불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불완전하다고 생각했을까? 내 마음대로 해보려니까 다 안 되는 거라. 내 마음대로 해보려니까 안 돼. 결정적으로 안 죽고 싶은데 죽어. 그렇잖아요. 다 내 마음대로 됐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더 살고 싶은데 못 살잖아요.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죠.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기는 어려워요. 하다 보면 다 못할 것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이러겠죠. 예, 그거 가지고 뭐 더 잘났니 못났니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에게 복을 줬다는 것은 자기를 위임했다요. 그 위임을 맡은 그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회사에 가서 취직한 사람들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자기는 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곧 퇴출입니다. 할 일 없어도 퇴출입니다. 자기한테 뭐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그러면 이 사람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거의. 예, 그러니까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는 것이 복이지. 너는 그냥 애나 보고 있어 이러면 언제 나갈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냥. 편한 게 아니고 언제 나갈지 몰라. 왜 있으나만 하는 사람이니까. 뭐 감원해라 그러면 그 사람부터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감원해라 그러면 그 사람부터 나가. 리스트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람, 중요하지 않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위임을 받는 거, 대리자로서의 위임을 받는 거,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자, 이 위임을 하고서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임할 자를 딱 만나서 맡기니까 자기는 이제 안심할 거 아닙니까? 이 안식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안심했다. 이제 안심했다. 예, 이것이 완성됐다 그 말이죠. 완성됐다. 예, 하던 일을 밀어놓고 안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이 안 끝났는데 안식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므로 한 사람 안에 포함된 단체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을 보고 인간이 저 모양인가 이렇게 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을 지은 게 아니고 한 사람 안에 포함된,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그 한 사람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심히 좋다 한 거라고요. 심히 좋다고. 그 아담 때도 예를 들어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별놈 다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걸 보고 일일이 보고 너는 나쁜 놈, 너는 좋은 놈 이렇게 했단 말이 아니고 단체적인 한 사람, 자기를 대신할 한 인류를 보고 심히 좋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것이 됐다 이 말이거든. 온전하다. 이제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형제하고 합하면 나는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예, 그럼 내가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아까 말한 대로 그 몽골이라는 사람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 생기니까 자기가 돈벌이 하는 거야, 돈벌이. 자기 때문에 돈벌이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메고 다니는 사람 때문에 돈벌이 하는 게 아니고 미고 다니는 사람은 이 등에 있는 사람 때문에 돈벌이 하는 거고 등에 있는 사람은 미고 다니는 사람 때문에 돈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예, 상위구인들이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몽골이 혼자 난 비관하고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만 있으면 자기는 완전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멀쩡하기는 멀쩡하지만 돈벌이 할 게 없어, 아무것도. 그 사람은 몽골이 밀고 다니면 되잖아요. 예.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다 할 수 있어. 연합하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한 개인이 앉아갖고 난 이것도 모자라, 난 저것도 모자라,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러고 앉았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꼴이 좋았겠습니까? 그게? 저놈 인간 저게 왜 저 모양이냐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둘이 딱 연합한 걸 보고서 보시기 좋았다. 이렇게 한 거랍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자, 우리는 인간은 그러니까 연합 안에서 완전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연합 안에서 완전해진다. 내 혼자 완전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죠. 내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이 채워주면 된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걸 보고 내가 채워주면 된다. 저 인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걸 좀 채워주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완전해진다고. 둘이 서로 완전해진다. 눈에 먼저 보이는 사람이 저놈 인간 왜 청소도 안 하나? 그러면 이제 그 인간은 청소 안 하기 때문에 하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청소를 대신해주면 그 사람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진단 말이에요. 자, 연합하면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 안에서 완전하도록 지었단 말이에요.
연합 안에서 완전한 걸 보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런 거라고. 자기 혼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기가 불완전하고 생각하면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연합하는 것이다. 예. 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지었냐? 지음받은 인간은 자신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알지.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사람이 되는지 압니까? 부모가 말해주니까 아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람이 뭐 다 아는 것 같은데 내 얼굴도 내가 모른다고요. 예, 거울이 없으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평생 가도 모릅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그건 모릅니다. 야, 그래서 이제 그 재밌는 시가 있죠. 이상의 시, 거울이라는 내용에 이 사람 약간 좀 또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울을 보면 자기가 있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 시 속에도 한 말이니까 그렇지만 자기는 항상 거울 속에 있다요. 거울 속에 내가 있다 이거예요. 거울 속에 내가 딱 이거 떠나면 없는 거예요. 또 이러면 안 보이잖아 자기가. 열에 보면 딱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거 자기인지 아닌지 몰랐겠죠. 사람이 모른다고요, 이것도. 왜냐하면 아이들이요 처음에 자기 얼굴 보면 놀랍니다. 모르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나 이런 짐승들은요 거울 앞에 내놓으면요 그게 자기인 줄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서 저것이 나라고 아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상은 거울을 보고 자기는 항상 거울에 있다고 생각해요. 거울 속에 내가 있다. 거울 속에 내가 있다. 그럼 어떤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자네 어디 있는가 그러면 나 거울 속에 있어. 약간 그 착각을 일으킨 게 유명한 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예, 자기를 알 것 같지만 자기를 몰라요. 남의 얼굴은 아는데 내 얼굴은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예,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겠다. 예,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지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라고요. 근데 이 말을 자세히 이제 들어보면 이 말처럼 온전하고 복된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었다.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원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냐 이거예요. 또 하나님이 없고 저절로 어떻게 뭐 물이 후추렁추렁 하다가 사람이 됐다. 이건 너무 허무하잖아요. 어떤 말도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었단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예,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건 과학자들이 한 말도 아니고 멍청한 사람이 한 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거 어떻게 알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이걸 알았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계시라고 그러는 계시. 계시란 말은 보기에는 닫혀져 있는데 이걸 열었다 그 말이거든. 열었단 말. 이 사람들은 닫혀져 있는 것을 열려져 있는 걸로 본 거죠. 그러니까 열려져 있는 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사람이 됐다. 이것도 너무너무 기분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개의 생기가 들어와 사람이 됐다.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지었다. 이것도 참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내가 여자라고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 나는 흙으로 짓지 않고 갈빗대로 지어졌어. 이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 남자는 흙으로 지었다는데 여자는 갈빗대로 지었다. 얼마나 자존감이 생깁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기분 좋지 않아요? 이게 기분 좋아. 기분만 좋은 게 아니고 복된단 말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자, 이로써 보면 사람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지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생명이잖아요. 일단. 형상, 생기, 갈빗대 다. 형상을 따라 숨을 불어넣어서 마지막 갈빗대로 지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예.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 창세 때 쓴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제 한 BC 1000년 경이 이제 출애굽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이전에 썼으니까 BC 1000년이면 우리 조선 같으면 거의 어디쯤 모르겠 당군 때인가 어딘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된다고요. 그럴 때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으로 지었다는 걸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 관계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어떤 창조적인 그런 기능을 가진 존재로서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목수가 이 책상 만들듯이 그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자기는 뒷짐 지고 이제 가버렸다, 이거는. 그 얼마나 그 무책임한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남을 생각하니 그렇지. 자기를 그거 너 갖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그게? 신은 말이지. 어찌하다 뭐 창조해놓고 자기는 이제 가버렸다, 이제 없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말이 아니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생명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생명 관계를 갖고 있다. 아기들이 나가지고 커가면서 부모하고 나하고는 생명 관계가 있다. 혈연 관계가 있다. 이걸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아이들은 말입니다. 그 부모가 어려서 버리고 가가지고 기껏 키워줬잖아요. 키워줬는데 큰 다음에 말이지. 너 낳은 엄마가 따로 있다더라 그러면 생전 보지도 마다 엄마를 찾고 있다니까요. 찾아 뭐가 하겠습니까? 버리고 가버린 여자를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키워준 사람이 중요하지. 그런데도 사람이랑 본능적으로 그걸 찾고 있다고요. 자기가 생명관계가 있는 그걸 찾고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생명관계라는 게 얼마나 그 축복인지 모르거든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생명으로 지었다. 그 다음에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를 나타내려면 먼저 신분과 그 일에 있어서 일에 맞는 형상을 갖춰야 합니다. 화재를 진압하려면 소방관이 돼야 되겠죠. 소방관은 그냥 가갖고 불 끈다고 하다가 죽어요. 그냥 죽어요. 소방관 복장을 입고 그 규칙에 따라서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소방관이라야 아마 그 불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방관의 신분과 복장을 갖춰야 하고 공중에서 나르려면 새와 같이 날개가 있어야죠. 그런 모양을 갖춰야 돼. 그래 공중에 나르는 것들은 다 비행기 같은 거 다 새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만들어졌어요. 그냥 뭐 고구마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공중에 날아갈 수는 없거든요. 날개가 있어야 돼. 고기들이 물 속에서 헤엄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유연하게 하는지. 근데 그 몸이 그렇게 생겼어. 형상이. 살살 흔들면 가게 돼 있어요. 그냥. 뭐 힘쓰지 않아요. 우리처럼 막 수영한다고 난리 안 쳐도만 살살 놀면서 흔들면 그냥 가버려 그냥. 사람도 말입니다. 발에가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그 넓은 거. 그거 달고 이렇게 하면요. 살살 가버립니다. 그냥 살살. 약간 흔들기만 해도 가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지도록 예정되어 있는 거다.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피조물이라면 이거 이미 예정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그 생물학자들이나 과학자들도 인간이 섬세하게 생긴 이 모양을 보면 도저히 이거 신기하대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는지 그걸 과학적으로 다 구명할 수가 없대요. 세 번째가 숨을 불어넣었다 그럽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에게는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한 혼이 되겠다. 이건 산 혼이란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을 공급받아야 할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를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생명 공급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사람 많아.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 다 자기가 신이 되고 싶고 신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데 생명 공급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생명 공급 없이는. 거기서 생명 공급을 받아야 그걸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생명 공급을 받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형태가 산혼이라 그 말입니다. 네, 산혼. 씨를 받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밭이잖아요, 밭. 꼭 같이 하나님의 생명 공급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산혼입니다. 자, 우리는 산혼 빈 그릇과 같거든요, 빈 그릇. 그래서 뭐이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다고요. 들어올 수 있게끔. 아무리 그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고 해도 생명 공급 없이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 아무리 새로 잘생겼다 하더라도 그 생명이 공급 안 돼 보십시오. 날개를 펴고 다니겠습니까? 예, 할 수가 없죠. 공급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밥을 안 먹고 살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생명 공급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 생명 공급 없이 하나님처럼 사는 건 그거 역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역적이에요. 그게 역적.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된다 해서 하나님 노릇 할 수 있습니까? 알기야 다 알죠. 예. 세상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 다리 밑에 사는 사람도 다 더 잘 알아. 예. 뭐가 잘하고 못하고 막 비판하고 다 잘해요. 근데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못하잖아요. 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공급 받지 않고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은 그 바로 역적이죠. 역적. 그냥 사탄이 바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죠. 뭐 막 어떻게 막 수양을 해가지고 뭘 뭐 도를 닦아가지고 뭘 어째 가지고 하여튼 신처럼 돼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평생 그 짓만 하다 말더라니까. 예, 평생 도만 닦다 말아. 뭐 언제 써먹는지 모르겠어. 예. 다 완성되면 어떻게 써먹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예, 완성되어 써먹은 사람은 별로 없고 평생 그것만 하고 있어 앉아.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원래는 약사였는데 그 약사할 때도 유명했어. 근데 이제 또 한의대를 갔어. 그래갖고 한의사가 또 됐어요. 그러니까 더 유명해지지 않게 실력도 많아졌고. 그래서 한번 찾아갔거든요. 그걸 성식 형제하고 어떻게 연결해갖고 간신히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밖에 진료 안 한대. 진료를.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도 성식 형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나도 한번 간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틈을 내주겠다 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예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 그냥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난 아주 명의가 돼갖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면. 그런데 이 사람 딴 길로 빠져버리는 거야. 뭐 진인을 찾는다. 여기 가면 진인도장 있잖아. 진인도장. 그 진인을 진인. 그 진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진인을 찾는데 진인. 참 진짜 사람 있자. 진인도. 그 진인도 정신이라고 돼 있잖아. 진인도 정신. 아깝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 저 사람이 의학을 전공했으면 한의학을 전공했으면 참 유명한 의사가 될 수 있는데 아니 자기가 뭐 유리인간 투명인간 뭐 이런 식으로 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크게 실망을 하고 내가 돌아왔어요. 나한테 참 잘해준 사람인데 약도 공으로 주고 막 이래가지고 한 보따리 가져왔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자기 길로 갔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 참 기대했거든요. 그런 명의가 있으면 도움을 안 받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생명 공급 없이는 하나님 노릇 할 수 없다. 사람은 정해진 음식을 먹고 육체가 유지되며 활동하는 겁니다. 군대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군대가 만일 명령 없이 행동하면 그건 사형입니다. 사형. 예? 명령 없이 아무리 잘했더라도 그 명령 없이 작전을 해버렸으면 그건 사형이란 말이에요. 사형. 예. 그 내가 명령 없이 잘한 건 소용없는 거예요. 명령을 잘 이행해야 그 훈장을 받는 거지. 명령도 없는데 내가 잘해놓은 것은 훈장 받기는커녕 그건 군법에 해부된단 말입니다. 예. 손과 발은 생명 공급을 받아서 지체로서 역할을 합니다. 예.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임 같은 것을 수행한다고 하고 있어도 공급 없이 하는 거하고 생명 공급을 받아서 하는 건 다르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어지고 그의 생명 공급을 받아서 그의 몸으로서
그의 성품을 표현하며 자, 종으로서 그와 동력하고 군대로서 그의 대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군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뭐 아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다 그 용도별로 맞춰서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예, 그래 갈빗대로 지어졌다. 자, 이 말을 보면 아담이 독취하는 게 좋지 뭐다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한 생명으로 연합해야 된다 이거죠. 아까 말한 데 연합이 중요한데 개하고 사람하고 연합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같은 생명끼리 연합해야 된다.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었으므로 그들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예요. 자, 둘이면서도 하나인 것이 뭘까? 우리가 이제 찾아봅시다. 둘인데도 하나다.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둘이 아니고 하나다. 갈빗대로 지었으니까 내 갈빗대로 지어진 사람은 나하고 둘 같지만 둘이 아니고 하나죠. 한 생명이니까. 예, 엄마하고 아기는 한 핏줄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잖아. 한 생명. 자, 이 세상에 어떤 게 그런 게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가 그런 게 있겠는가. 이와 같이 지워진 사람들은 생명의 연합체가 되어야 되는데 자, 하와는 생명의 연합체가 되기 위해서 아담의 갈빗대로 지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완전한 연합인데 이 완전한 연합이 이 세상 위에 어디가 있냐?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산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부름받아 왔느냐? 구속을 통해서 부름받아 왔어요.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단 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안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인 거예요. 예, 그의 피로 구속 고취의 상을 받았다. 이 말은 그분의 죽으심 안에 우리가 소집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예, 한 사람의 죽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예, 한 사람의 죽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 거기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우리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는데 어디서 하나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가 돼요. 예, 죽으심 안에서. 그래서 세상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 되지 않아. 세상에 하나 된 자들이 보려면 현대공원 가보면 돼. 현대공원. 그거 가면 다 하나라. 다 하나. 그건 다 하나 돼갖고 있어.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다 하나야. 그런데 이 시장 바닥에서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가 도저히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왜 하나인가? 죽음 안에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건 교회 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단체라는 게 없어요. 없어요. 죽음 때문에 만들어진 단체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와를 갈빗대로 지었다. 이것이 이제 교회를 말한 건데, 그리스도의 갈빗대로 지어진 것이 교회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어진 것이 교회다. 예,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건축이 돼서, 이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어진 것이 교회다. 한 생명으로 지어지면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하나. 그런데 아담의 생명으로 지어진 것이 아담의 세계지만은 바벨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식 안에서 모여졌어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까지만도 동창생이었잖아요. 근데 대학원 석사과정 가고 박사과정 가면 다 갈라져 갑니다. 다 갈라지고 스승과 제자도 다 갈라지고. 그러니까 제일 연합 안 된 데가 대학 교수들이고 제일 연합 안 된 데가 목사들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 세상에 제일 안 된 데가. 저 야당 여당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식으로 된 곳에서는 연합이 안 된다. 안 되고 생명 안에서만 연합이 된다. 예, 근데 그 생명은 죽음을 거친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창세 전에 예정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원형입니다. 네,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돼요. 창조의 목적이고 선택이고 아담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연합체를 얻기 위하여 갈빗대를 뽑아야 했던 것 같이
예수께서는 죽음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하와를 얻은 것이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얻은 것이 같은 원리란 말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죽음을 통해서. 자, 우리가 어떤 사람과 연합하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든지 죽든지 간에, 크든지 간에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연합이 됩니다. 예. 비록 내가 이제 나는 참 약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한 사람하고 둘이 연합하려 해도요. 그 속에서 안 죽는 게 있습니다. 안 죽는 게. 내가 지금은 약하니까 너하고 합하지만은 조금만 힘만 생기면 봐라.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강한 사람과 연합하려 하더라도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강한 자가 죽겠어요. 더군다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고 자기에게 죽음으로 약한 자를 사겠냐 이겁니다. 안 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결국 억울한 거예요. 늘. 약한 자만 늘 당한다. 이게 생각이 때문에 억울한 거라고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모두 연합이 됐어요. 이런 것은 교회밖에 없어. 그러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유일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창조의 목적으로 선택된 거란 말입니다. 네, 그냥 교회는 선택된 것이다. 창세전에 선택된 것이다.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다. 예, 관계를 위해서는 생명관계로, 경륜을 위해서는 연합으로, 예, 이렇게 선택된 것이다. 그럼 선택된 거. 나는 이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나는 내 인생을 복되게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말이야 사람 참 허망합니다. 예.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허망해. 생각해 볼수록 허망해. 예. 좀 멍청했으면 할 걸. 그런 생각 들어. 멍청했으면 아이 좋다 하고 하다 죽을 건데 이거 이제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까 그랬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허망해. 너무 허망해. 예. 그 천재들이 일찍 죽는 게 그건가 봐. 예. 그렇다고 내가 천재란 말이 아니고 천재들이 오래 못 살아 죽는 게 맨날 생각하니 허망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좀 돼지 고를 먹어가지고 좀 멍청해져야지 그런 사람들은. 예, 사람이 못 산다니까 못 살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너무 허망해. 근데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보면 선택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예. 반대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간의 생각 이걸 하지 말고 그 시시한 생각 거기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를 뭐라 하는지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하는지 그걸 들어야 된다고요. 아이들도 부모가 자기에게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알면 행복해요. 예. 그런데 이제 자기 어떤 길로 잘못 가버리면 맨날 부모가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부모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 부모가 없으면 저 아버지만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텐데 사사건건 간섭하고 사사건건 귀찮게 불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 부자 간에 원수된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니까 아버지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기만 알면은 그 사람이 행복해질 건데 그걸 사람이 알기 어렵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걸림돌이에요. 알고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부모까지도 걸림돌이 되니까 누구는 걸림돌이 안 되겠어요. 예, 부모가 내 인생에 걸림돌인 사람은 걸림돌이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생각하는 게 좋다. 그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생각하는 게 좋지요.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순리대로 살게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 내 뜻과는 상관없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는 관계없이 나는 교회가 된 거라고요. 그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근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아니 내 뜻대로 안 하고 말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내가 뭐 교회가 됐다, 뭐 하나님 아들이 됐다. 이걸 불쾌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교회가 됐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인간이 됐다. 이것보다 복된 게 없는데 예,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걸 불만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담의 망령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예정했구나. 그러면 내가 그걸 믿어야 돼. 예.
또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럼 내가 그걸 믿어야 돼. 아버지의 계획 안에 내가 있구나. 그럼 내가 그걸 믿어야 된단 말이야. 예,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열쇠가 됩니다. 열쇠가. 모든 의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주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미 당신의 목적 안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기업이 되게 하고 당신의 몸이 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해서 당신의 뜻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우리가 더 깊게 날마다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계획하심, 주님의 앞서가심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하신 주의 말씀, 구속하신 십자가 은혜를 보고 어린 양 예수 살과 피 먹고 이렇게 한 몸으로 주와 함께 부활 안에 옮겨져 주와 함께 천년왕국 누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가.